경기 북부교구장 김인찬입니다. 지난 10일 천보 대축제와 특별 축복식 그리고 11일 축승회를 마무리로 천주 성화 8주년의 모든 일정을 은혜롭게 하늘 앞에 봉헌하신 천지인 참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서 2027 대승리를 향해 다시 한번 전진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천보 과정으로 등재하신 모든 식구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하루속히 이 지구에 특히 경기 북부 교구의 모든 축복 과정들은 한 가정도 빠짐없이 천보 과정의 영광에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지극한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활동 간증하신 세 분의 내용들이 참 은혜롭습니다. 다양한 방향의 여러 활동들이지만 그 활동의 중심에는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지성여신입니다. 정성을 다하면 신과 같다라고 하는 중용의 내용입니다. 정성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부모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되어야 정성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아야 정성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상대를 위해서, 보다 큰 상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입할 때 정성이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저희들은 초지일관해야 되겠습니다. 변하면 안 되겠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한 것,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값진 돈을 내고 그것을 갖고 싶은 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성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변하면 정성이 안 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절대 변함없이 시종일관 한결같아야 진정한 정성이 됩니다. 이것을 참 부모님께서는 저희에게 수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아마도 잊지 말라고 하는 당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심정으로 정성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원로 선배님께서 아버님께 어떻게 하면 하늘 섭리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TV를 보라고, 그리고 신문을 보라고, 그리고 뉴스를 보라고. 아마 다들 어디선가 전에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도 세상의 변화에 민감해라, 세상의 상황을 주의 집중하라 라고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있는 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리교회 앞에 광개토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울 방향으로 조금 나가면 고구려 대장간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은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태왕사신기의 촬영지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구리는 그런 역사적 근거 때문에 고구려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리에 가서 드라마 하나를 다시 봤습니다. 태왕사신기라고. 그 이전에 봤을 땐 잘 몰랐는데 제가 그 지역에 가서 보면서 그 주인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피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소리, 하늘의 예정, 천명을 받았다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주인공을 놓고 증거합니다. 왕이 된 아버지가 너는 천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신관의 대사제가 당신은 천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증거를 해줍니다. 전대 왕이었던 큰아버지도 너는 천명을 받았으니 주신의 왕이 되어라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이런 게 있죠. 진실의 가오리검, 이것으로 증명을 하겠다. 본인의 결백을. 그런데 진실의 가오리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드라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겁니다. 칼에 찔린 사람이 죽으면 벌이 있어, 잘못이 있어서 목숨으로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사람이 살아나면 이것은
결백하고 잘못이 없는 것을 하늘이 증거했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심장이 칼로 찔리고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담덕이 심장에 칼로 찔리고도 살아나죠. 살아난 그 과정에서 담덕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한 그 1000명, 그것을 지금까지는 긴가민가, 맞을까 아닐까, 혹시나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드라마니까, 작가의 상상력이 첨부되어 있으니까, 전설이니까 그렇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인공 담덕의 고민, 그리고 1000명에 대한 자기 확신, 그리고 확신한 이후의 결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1000명을 받았을까?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정말 내가 1000명을 이룰 수 있을까?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그런데 생명을 건 확인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는 담대하게 전진합니다. 이 과정이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신종종 메시아 사명을 맡은 하늘 부모님의 대신자인가? 정말 내가, 우리 가정이 신종종 메시아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정말로 천보에 등재될 수 있을까? 현실적인 숱한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단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고민과 확신 사이에서 맴돌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도 그 주인공처럼 어떤 생명을 건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확신하고, 그리고 결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특별 기도회가 그런 확신과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롭게 하늘에게 물어서 확신을 받은 한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훈독해 볼까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이 다 이슬에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은 벌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는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동북 지역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동쪽 지역에는 미디안 족속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고 용맹하고 날렵한 족속들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을 계속 침범해 왔습니다. 특별히 씨앗을 뿌릴 때, 그리고 그 싹이 나서 막 먹기 좋을 때, 그리고 한참 자라서 열매가 맺힐 때, 그리고 추수할 때, 그때마다 침략해 와서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빼앗기고 싹쓸이 당해서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7년이라는 시간을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늘의 구원을 간청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로 기드온이 세워졌습니다. 기드온은 하늘의 부름에 응답해서 사사로 나섰지만 여전히 두려웠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았고 두려웠던 기드온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놓을 겁니다. 하늘이 정말 저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면 이슬은 양털에만 있고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혹시나 그래서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오늘은 양털은 마르고
땅은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 간구한 내용 그대로 하나님은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확인을 받은 기드온, 그 하나님의 응답에 확신을 가진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과 전쟁에 나섭니다. 모여든 3만 명의 백성들, 그들이 군대였겠습니까? 그냥 하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니까 그동안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이 기회를 떨쳐내고자 모여든 사람들이겠죠. 속된 말로 오합지졸일 겁니다. 기드온은 그 중에서 준비된 정예병 300명만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미디안 족속을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고 그들을 쳐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침략하는 미디안 족속이 아닙니다. 미디안 족속의 침략으로 당하는 고통, 이것도 문제의 초점이 아닙니다. 가장 큰 초점은 이방인의 침략을 하늘도 허락할 수밖에 없는 허약한 이스라엘의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심정 상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그들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의 삶, 이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원인을 찾으면 처방은 간단합니다. 원인이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었다라면 믿음을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 원인을 기드온은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절대 복종으로 회복했고 그것으로 하나를 만들었고 그것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남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리한 자라고 하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다시 한번 빛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의 원인도 혹시 잘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 아닌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리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원인이 돼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가 스스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점검하고 반성하며 기도와 정성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실제 성신 참 어머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역사적인 승리를 오늘 이 시대에 재현해내고 하늘 섭리의 족적을 남길 수 있는 하늘 부모님의 효자 효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정성이 높은 경지에 이르면 사망의 세계, 사탄이 주관하고 세계까지도 흡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성의 도수가 높아지면 우리는 세상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상을 흡수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정성이 하늘이 원하시는 것만큼 높아져 있는가? 보다 큰 정성을 들이면 작은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혼독해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대표로 세워진 사람들이 그 단체나 종족이나 국가의 사상적 기준을 대표해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환경을 정리해 나가는 방법으로 구원 역사를 실현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모두를 한꺼번에 이거 아닙니다. 대표되는 한 사람, 중심 인물, 그를 선택하고 대표되기는 한 민족, 한 가정, 그것을 선택해서 거기에서부터 확산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에서 전 존재로. 그렇게 선택된 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바로 축복 가정들이고 신종종 메시아들이시고 이번에 어머니부터 특별히 은혜 받으신 천복 가정들이십니다. 먼저 선택된 자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오늘의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성지도 가이전지, 지극한 정성의 도리를 다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다. 마지막에 지성여신, 지성은 신과 같다. 지성을 다하면 신과 같습니다.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하늘 부모님과 하나가 됩니다.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참 부모님과 하나가 됩니다.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실제 성신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주에 있는 모든 축복 가정들의 각 가정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본인들만의 어떤 문제들, 이것을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되어서 해결하고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하늘 부모님의 대신자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의와 결단으로 이 지구 복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세워주신 지구자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